어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했고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 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직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바이올린은 20년 동안 연주했는데 저 지휘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꼭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연주자는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하고, 또 다른 연주자는 전체를 좀 쳐지는데 좀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주자 각자의 실력은 최고였지만 음악을 전혀 조화롭지 못하고, 음도 틀리고 음이 충돌하고 맞지 않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은 최고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휘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인지 3,400년 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착 시대부터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 직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수아가 죽은 후부터 그 다음에 사울 왕 직전까지를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13절부터 보면 이거 뭐가 문제 이해가 안 됩니다. 19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19장부터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 하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죠. 입에 담기조차 싫은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르의 사람이 첩을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첩부터 이렇게 데리고 산 것이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첩도 행음을 해서,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 피우고 자기 집에 갔는데 이 르의 사람이 자기 이 바람 피운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다가 어디로 들리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들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그날 밤입니다. 똑똑똑 이렇게 합니다. 똑똑똑 하는 누구세요 하니까 풀랑배입니다. 풀랑배들이 작집을 이어서 하고, 너희 집에 들어가 르의 사람을 내놔 우리가 관계하자 합니다. 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저런 이야기, 첩이 이제 내준 첩이 붙들려서 동네 불량부들을 밤새도록 아침 동일 때까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 시체가 그 르의 남자 있는데 바로 집 문 앞에 그냥 시체 덩그리 있는 겁니다. 아니, 충격적이죠, 그죠? 여러분, 전혀 안 내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래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자기 부인이 그래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집단 성폭행 당한 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부인도 아니 첩이죠, 그죠? 그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뭐 안 합니까, 여러분? 이야, 그 12장을 내갖고 보냅니다. 소포는 없었겠죠. 다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이 사건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죠, 그죠? 그 다음 20장 넘어옵니다. 20장에 충격적인 소식들은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니까 했으니까 11개 지파의 사람 미스마에 모입니다. 미스마에 모여서 뭐 했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게 르의 사람 첩을 집단 성폭에 죽게 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랍니다. 그러면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11개 지파의 요구에 그러지 못하겠답니다. 오히려 그 성폭행 불량배들을 보호합니다. 결국 뭐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2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집니다. 그리고 4만 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밤새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어떻게 승리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 다 불살랐고 완전히 다 죽입니다. 거의 전멸했습니다. 남은 사람 몇 명일까요? 600명. 살아남은 사람을 림몬바이를 다 도망갑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22장은 넘어옵니다. 21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맹세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사람 오늘 맹세 참 잘하거든요. 맹세, 밥 먹듯이 맹세합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누구에게 베냐민에서 성복한 그 지파 사람들 600명 남아서 있거든, 그죠? 이거 안 주면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으리라 하였더라. 맹세했으면 아내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콘수를 웁니다. 울기는 왜 웁니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느니 하나님 앞에 울며 난리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들도 저질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끝인데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참여하지 않는 야베스 길앗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죽입니까? 그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립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 600명 남은 그 베냐민 지파를 나누면 없어지기 때문에 짝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짝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2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감정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겁이 난 겁니다.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구슬을 만드는 거죠. 지금 야베스 길앗 주민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거 다 죽이고 여자들만 데려오는 겁니다. 무슨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럼 길앗 야베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11개 지파는 자기들이 맹세했으면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고 그 맹세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행진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는 주민도 죽이고요, 부녀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그 순수한 처녀들만 죽이지 않고 데려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시대의 특징 한가운데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경솔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는 말라 합니까, 여러분? 맹세는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너무 섣부릅니다. 너무 자기 생각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판단의 규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빗댑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처녀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은 전혀 안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너무 경솔한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할 때 너무 성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자,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마는 겁니다. 입 밖으로. 전도서 5장 6절 상반부를 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우리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감정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성령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말하자는 거죠.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의 살을 모여 평안을 공방해 했더니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결정 났거든요. 야, 이제 사람 보냅니다. 우리 평화하자. 너희들 안 죽일게. 이제 전쟁 끝났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무슨 문제 해결 안 됐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의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무함으로, 부족함으로. 자,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나 제가 질문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림몬 바위에 숨어가 있는 베냐민 지파 용사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저는 안 들립니다. 예. 자, 이때 600명입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학살하고 데려온 친들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400명 땡입니다. 400명. 그러니까 멸절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의 짝꿍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200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짝꿍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회중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억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듭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 만듭니다. 자, 무슨 일을 만드는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가 중요한 장소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이 이르되 거기에 포도원을 숨으라 합니다. 이 죄를 짓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가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대. 실로는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 이 처녀들이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춥니다. 무슨 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춤추러 나오는데 처녀를 구하지 못한 200명의 베냐민 집안 남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를 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춤을 추러 난 여자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좋은 말로 보쌈 먹는 보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쌈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쁜 말로 납치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들은 그 집에 아빠 엄마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납치하는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포도는 숨어 있으라. 납치하기 좋은 장소를 알려줍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분명히 시비하겠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뭘요?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도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그들이 포도를 숨어서 데려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힘이 없었지 않았느냐.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세상에 말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저지른 죄를 듣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이 뭡니까? 아버는 잘못 없는 길앗 야베스 주민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서 우리 나중에 우리 기간 찬양율 때 찬양 우리 율동도 할 건데 절기를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온 여자들 다 납치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동원한 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작물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속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에 걸렸습니다. 삐리릭 하고 딱 도착 과속입니다 합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교통공사는 아니 술을 마셨다고요?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합니다. 그때 남편이 있던 아내가 엉겹길에 거듭니다. 경찰관님 좀 봐주십시오. 저희 남편은 무면허이기 때문에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무면허라고요?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합니다. 장모는 가만히 있으면 돼. 뒤에 앉았는 장모 또 거듭니다. 그거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나. 내 그렇게 훔치지 말아야 했네. 아니 자동차 훔쳤다고요? 이거 절도로 체포합니다 이랍니다. 그 자리에 붙잡아 갔습니다. 죄를 한 번 지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죄를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짝꿍이 없던 200명의 남자들 과연 자녀들을 납치했을까요? 우리 성도 남자 성도들은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베냐민 조선이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같이 이런 걸 어떻게 또 잘 행하는지.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안으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짝꿍이 없던 200명의 표면 남자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숫자대로 다 이렇게 택했습니다. 뭐 얼굴 예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여자를 택해주고 보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들도 이제 가기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5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이 말씀이 여기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른 데도 있을까요? 다른 또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띄우지는 않지만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19장 1절 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에 또 왕이 없다.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려하는 어떤 의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악순환이 계속되며 끊이지 않고 있는지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아직 부족 국가입니다. 왕정시대가 안 됐습니다. 아직 사울왕이 아직 등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근데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각자의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선택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오늘 살펴본 본문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큰 일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죠. 그 일을 하나님께 두려워하지도 않고,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납치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도 다 했습니다. 자기 생각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엉망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득하고 때로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자면 내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 없습니다. 내 판단이 절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맞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뭐 합시다 하면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권, 그다음에 경영권,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 다 자기들 의견은 무조건 옳다 합니다. 다 자기들 의견.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왕이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반복 구조 아시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침략하게 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나 불을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또 잠시 평안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악순환은 계속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잘못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 뭘까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보십시오. 사형리 그림이죠, 그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놉니다. 왼쪽에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하고 하지만 내 인생 왕자에 내가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을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실패, 혼란에 빠집니다. 자,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아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일에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묻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안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중남을 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입니까? 이걸만 여기에서만 멈추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돼요. 왜 구원자 맞죠? 예수님을 믿고 나 천국 갑니다. 이거는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을 로드십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로드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분만 믿고 천국 가는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의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짜 주인을 너무나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가짜 주인.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상을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를 덩그러니 꿰차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자리를 꿰차고 내 생각대로 교회 섬기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좀 흘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의 첫 번째 정신도 로드십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앞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합당히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신앙고백이 담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 일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알려지는 이분. 오늘날 성 프란시스에게 2명의 젊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자로 좀 삼아달라고. 그때 프란시스는 뭘 하고 있냐면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제자가 되고 싶어한 이 두 젊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자네들이 대신 배추를 좀 심고 있게. 대신에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네. 배추를 심을 때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고 배추 이파리를 땅으로 보고 심어야 되네. 그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때는 강단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듣기에는 목사는 배추를 항으로 내 생각이 있는데 하늘을 심으라는 여러분 판단은 그래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많을걸요 여러분. 근데 프란시스는 돌아와서 봅니다. 젊은이들은 어이가 없죠. 아니 제자가 되기로 찾아왔는데 뭐 배추 뿌리를 하늘 향해 심으라니. 그래 돌아왔는데 한 젊은이는 프란시스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배추 뿌리를 하늘 향해 지상에 심어놔. 기가 찹니다. 이게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한 젊은이는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했지 말이 되나? 어떻게 배추 뿌리를 하늘 향해 심는다 하면서 뿌리를 땅으로 보고 잘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뿌리를 땅으로 보고 심은 젊은이가 먼저 말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보고 제대로 심었네. 참 똑똑하네. 합리적이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 말했지 않았는가? 분명히 뿌리를 땅으로 보고 뿌리를 하늘을 보고 심으려 했는데 자네 뜻대로 했으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합당하지 않냐라고 돌보냈습니다. 그리고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은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함으로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한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합리적이고 똑똑한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은 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이고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희한하게 하나님 안 썼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많은 교회가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샀은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나와 친하다 해서, 나하고 가깝다 해서 내 생각과 결정을 친한 그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보다 나와 친한 사람의 말과 지시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하고 친하다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주인인 겁니다. 그럴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5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 왕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왕입니까? 내 삶의 왕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 왕입니까? 내 생각이 왕입니까? 우리 모두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왕으로 삼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당에도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 경험과 감정을 왕으로 삼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입 기도 좀 붙들고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사사기의 마지막 땅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여, 내 생각과 고집과 아버지 경험과 감정을 아버지 왕으로 삼았던 그 아버지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부르면서도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과 왕의 왕과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려와서 아버지 주님만을 왕으로 삼고 아버지 성경만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결정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결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고집과 내 뜻은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결정하고 전제하고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뜻은 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만이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서 아버지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인간의 생각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 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역사에 오셔서 주여, 우리를 이 시간에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 경험과 감정과 내 생각을 아버지 주인으로 생각 살아와 싸우니 용사여 주옵시고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은 사라지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은 폐기 처분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인생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